자,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의 이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장. 근데 이 마태복음이 그 구조를 보면 정밀하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28장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시죠. 근데 마태복음 28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부활하십니다. 태어남, 다시 태어남.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28장으로 짝을 이루고 있어요. 1장에는 성령으로 태어난 것, 2장은 부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왕의 영광으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1장과 28장이 그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과 마태복음 27장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에서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실패했죠. 성공했어요? 실패했죠.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죠.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죽이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마태복음 27장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하여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과 마태복음 27장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서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그 예수님의 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충성스러운 침례 요한, 죽기까지 충성했죠. 목 잘려 죽으면서 충성하는 침례 요한의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충성스러운 침례 요한의 아주 대조되는 은 30개로 자기의 주인을 파는 유다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쪽에는 충신의 얘기가 나오고 한쪽에는 아주 충성스럽지 못한 제자의 얘기가 나와요. 또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 팔았지만 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얘기도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충성스러운 침례 요한에게 나온다면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 배반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제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목 잘려 죽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 가룟 유다가 목매 달아 죽습니다. 아주 기이한 섭리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의 3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에 관한 3가지 비유가 나와요. 자, 이거 잘 보세요.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3장과 26장, 마태복음 4장과 25장.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3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 재림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된 3가지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어떤 비유입니까? 하나는 그 문화, 저기 있잖아요. 잃어버린 은전에 관한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주 보는데 4장에서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나온다면 마태복음 26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짝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산상설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산상설교가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여기 25장이죠. 여기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에는 감난산 설교가 있습니다. 짝이 딱딱 들어맞죠. 산상설교와 감난산 설교예요. 여러분 산상설교의 뿌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잘 보세요. 산상설교의 뿌리를 잘 볼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창조 시작하죠. 그리고 여섯 날에 하나님의 아들 아담이 등장합니다. 아담이 등장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담이 시험 받습니다. 시험 받아요. 그리고 아담이 시험에 실패하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겨요. 그리고 그때 설교가 주어집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는 이 첫 번째 복음이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고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설교.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약속하는 설교가 주어집니다. 자, 이 설교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이어지죠.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국가가 되면서 율법으로 이어지고 거기에 제사제도가 정비되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나라의 질서와 그 다음에 구원받는 제사제도가 딱 이 시내산에 형성됩니다. 이 시내산 율법과 제사제도의 의미가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재해석되는 것이 산상설교예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말이죠. 예수님도 둘째 아담이죠. 예수님 둘째 아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요. 마태복음에 둘째 아담.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시험 받습니다. 시험 받죠? 시험에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시험에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주어지는 설교가 이 설교가 바로 그게 산상설교예요. 그래서 산상설교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창조와 이 구속과 그것이 다 뿌리를 두고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의 재해석, 복음의 실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산상설교예요. 그런데 이 산상설교와 짝을 이룬 것이 뭐냐? 이 산상설교의 맨 끝부분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예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근데 이것과 짝이 되는 마태복음 24장의 감람산 설교. 이 감람산 설교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느냐? 이 세상 마지막에 뭐가 등장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미혹되지 말라고 시작하는 것이 이 감람산 설교입니다. 이 감람산 설교는 마지막 종말에 관한 설교입니다. 산상설교는 율법에 관한 거예요. 감람산 설교는 예언에 관한 겁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에요.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 구조를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이런 구조를 서로 바라보는 구조를 마태가 의도하고 썼을까요? 마태는 전혀 이런 것을 모르고 그저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기록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짝을 서로 바라보는 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기획하셨습니다. 자, 지금 여기 5, 6, 7장 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과 21, 22, 23장은 짝입니다. 자, 보세요. 지난번까지 했던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냐 하는 그 왕의 권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왕의 권세. 왕의 권세는 뭡니까? 잘 보세요. 왕의 권세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온 우주의 왕이라고 하는 것. 그 왕의 증거. 이 왕의 권세는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뭐가 나오냐면 백부장의 종을 이제 치유해주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백부장의 종이 어느 시에 열이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네 종이 이제 나음을 받았다고 말한 그 시에 딱 열이 떨어졌어요. 마태복음 8장에 그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있던 그 배에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즉시로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능력에 관한 것이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8장에서 입증이 됩니다. 그러면 짝인 21장, 22장, 23장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마태복음 8장에는요. 뭐가 또 있냐면 믿음 좋은 백부장의 얘기가 있어요. 이방인이죠. 믿음 좋은 이방인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1장, 22장, 23장에는 뭐가 있느냐? 믿음 없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마태복음 21장, 22장, 23장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방인이 믿음이 좋아야 됩니까? 유대인이 믿음이 좋아야 됩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8장에서 정작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방인인 백부장이고 그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 말할 만큼 지금 믿는 그 선민이라고 하고 택함받은 그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이 사람과 비교할 만한 믿음이었고 오히려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의 왕의 권세를 인정하는 얘기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21장, 22장, 23장은 믿음 없는 유대인들,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믿음 없는 그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에는요. 이제 이걸 지우고 마태복음 9장에는 마태복음 9장은 마태복음 이쪽에 19, 20장과 짝을 이룹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요. 어떤 얘기 나오냐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요. 그 중풍병자가 데려와서 이제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주사함을 받았다. 잘 보세요. 바람을 향하여 열병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왕의 능력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또 뭐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죄를 사하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권세를 마태복음 9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왕의 권세를 말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는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 제사장으로서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장에는 잘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0장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죄인들과 세리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19장과 20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하나님 나라의 성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8장이 짝을 이루어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요.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한 대로 한번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얘기,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교육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여기 11장이죠. 마태복음 11장. 여기는 마태복음 17장이죠. 마태복음 11장과 17장 어떻게 짝이 될까?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침례 요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로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왜 그럴까요? 메시아가 왔으면 좀 메시아답게 뭔가 막 엄청난 권세를 좀 행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찌 보니까 무슨 세력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무슨 정권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침례 요한이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를 보냈습니다. 그 침례 요한에게 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 병 고치는 이야기, 백성들을 섬기는 이야기,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그대로 가서 전해라. 그렇게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엘리야가 온다더니 정말 왔습니까?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바로 그 온다던 엘리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침례 요한의 얘기가 마태복음 11장에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17장에는 변화산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야가 등장해요. 마태복음 11장에 침례 요한, 마태복음 17장에 엘리야. 침례 요한은 오리라 했던 그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의 침례 요한이죠. 근데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과 마태복음 17장이 짝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15, 16장이 짝을 이룹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요. 어떤 것이냐면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있어요. 안식일에 관한 논쟁. 안식일에 밀이삭을 따서 먹는 것이 가하냐 안 가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냐 아니냐 하는 그 안식일이라는 그 논쟁이 나와요. 마태복음 12장에는. 근데 마태복음 15, 16장에는 사람의 계명에 관한 것이다.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에 관한 논쟁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다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는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나오고 마태복음 15장에는 사람의 계명에 관한 논쟁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나오냐면 안식일을 하나님의 계명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의 계명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계명이 되어서 사람의 계명으로 안식일을 해석하니까 그 안식일에 대한 혼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5장에서 말한 이 사람의 계명에 관한 문제가 12장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의 지혜를 찾으러 저 남방의 이디오피아에 여왕이 찾아왔지 않느냐. 그 남방 여왕에 관한 칭찬이 마태복음 12장에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이 16장에는 15, 16장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칭찬한 가나안 여자에 관한 얘기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여자가 자기 딸의 귀신 들린 것 쫓아달라고 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개에게 주는 법이 아니니라. 에? 개에게는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개야. 그렇게 면박을 줬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치료를 받으려고 왔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왔는데 이 개야. 한마디로 말하면 너 개새끼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 뒤엎고 나가죠? 상 뒤엎고 나갑니다. 무슨 사이비야, 너 이 사이비 같은 놈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 욕하고 나가겠죠. 근데 이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지만
개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을 수 있잖아요. 자기를 개라고 낮추면서 예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원래 이 여자를 그렇게 해서 시험해 본 거예요. 정말 이 여자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크다 하면서 믿은 대로 드리라고 하고 그 여자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자의 귀신 들린 그 딸이 그 치유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믿음 좋은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 여왕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가나안 여자, 이방인 여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15, 16장은 짝이 들은 거예요. 자, 이제 남은 것은 마태복음 13장과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뭐가 있느냐? 씨 뿌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이거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자, 씨를 뿌리니까 그 씨가 그냥 하나만 열매 맺었어요. 50배, 100배가 됐어요. 50배, 100배 됐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보리떡 사건이 있어요. 보리떡. 보리떡이 원래 몇 개였습니까? 5개 있죠. 근데 5개가 예수님 손에 들여지니까 보리떡이 몇 배로 났어요? 100배, 1000배가 돼버렸죠. 자, 씨 하나가 땅에 떨어지니까 그것이 50배, 100배로 열매 맺었죠. 내가 가진 아주 볼품없는 보리떡 5개가 예수님의 손에 주어지니까 그것이 씨가 되어서 2000명을 먹일 수 있을 만큼 많아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과 14장 얘기를 보면 이 내용이 원리가 같은 얘기입니까? 어떻게 작은 씨가 크게 번창해서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되는가 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 마태복음 14장에는 보리떡 5개가 씨 뿌린 자의 손에 주어지면, 예수님의 손에 주어지면 그것이 이렇게 몇 배, 100배, 1000배로 늘어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걸 쭉 보세요. 제가 지금 마태복음의 이 짝을 지금 맞춰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태복음에 이런 짝이 있다는 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에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짝이 깃들어 있을까? 누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도록 뒤에서 이 모든 것을 디자인했을까요? 펜을 잡은 손은 마태였지만 이 모든 내용을 디자인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태복음 속에 이런 짝이, 이런 기가 막힌 짝이 들어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믿게 않을 때는 이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읽을 때는 이런 짝이 있는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읽으셨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성경이 짝을 딱 이루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이 마태복음을 이런 성경 말씀 속에 이런 진기한 그림이 짝이 이루어지도록 디자인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별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어도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이 기가 막힌 그 서로 마주 바라보는 이 균형진 이 짝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마태복음에 이런 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사복음서가 정말로 기가 막힌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사복음서의 총론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의 내용은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설교가, 성경이, 말씀이
행동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행동. 말씀이 삶으로 행동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이게 요한복음이 있다면 요한복음 밑에 마태복음이 있고 마태복음 밑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서예요. 유대인들. 성경을 아주 잘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뭐가 많이 있냐면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의 계보를 태어난 정당한 왕권을 가진 왕의 자격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인 베드로의 비서인 마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가가 기록했지만 사실은 마가의 손을 빌어서 베드로가 쓴 복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마가는 베드로 복음이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디서 사역을 했어요? 로마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예요. 로마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몰라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설교가 별로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행동하시는 예수님, 섬기는 예수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즉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동하시는 예수님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행동이 된다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로 묘사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묘사해요. 왜 그러냐? 이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주신 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이에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뭐가 많이 있냐면 비유가 많이 있어요. 비유. 그 철학하는 철학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비유가 많이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뭘로 묘사하냐면 사람의 아들로 묘사합니다. 헬라의 신들은 전부 다 사람같이 생겼어요. 사람과 똑같이 생겼어요. 이 헬라의 신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또 하나의 얘기는 말로 한 그 말씀이 설교가 그 다음에 행동으로 실현될 수 있고 실천될 수 있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사상의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마태복음 속에 있는 이 두 가지 계통이 하나는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 흐르는 계통, 하나는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흐르는 계통으로 이렇게 딱 진열이 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가 또 하나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죄를 짓는 삶을 살았습니까? 흠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흠 없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요. 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 없는 삶을 사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흠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흠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온 겁니까? 아니면 사람인 너희들도 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온 겁니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해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삶의 그 어떤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인 너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람의 탈을 쓰고 오신 것입니까? 사람의 탈을 쓰고 와서 사람처럼 예. 사셨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신 그것은 사람인 너희들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갈 것 같아요.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은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죄인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잘 보세요. 이걸 잘 보세요. 예수님도 육신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쓰셨죠. 네. 육신에서 우리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차이가 있어요? 예. 차이가 있어요. 육신으로선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쓰니 그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성령의 도움 없이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잘 보세요.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육신의 본성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까?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진실이라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없이 따라오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잘 보세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왜 너희들 앞에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삶을 사는가 하면 사람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길을 못 가는가? 그거는 내 꼴린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살지 않고 내 꼴리는 데서 내 본성으로 살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고 내 본능대로 끌리는 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께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기게 되면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을 예수님은 창조해 준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에게 예언하실 때 네가 뱀과 원수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뱀은 죄를 말합니다. 그 이후로 사람이 뱀을 볼 때는 징그러운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죄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죄가 뱀처럼 징그러워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죄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버리기만 하면 내가 죄를 볼 때마다 정 떨어지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약속해 준 거냐면 창세기에서 예수님께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서 나는 예수님같이 살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죄를 버리는 삶을 살면 우리가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로부터 또 하나의 책을 기록하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했을까? 잘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도전이 있을 줄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이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도행전.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우리가 똑같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서로 싸우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으로 정말 거듭나고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갔고 심지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이적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얘기예요. 사도행전은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아닌 변화된 사람들의 얘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같은 삶을 살려고 하니까 좀 부담이 갈 수 있는데 베드로가 변화된 것만큼 변화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잘 배웠습니까? 무식한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것과 같은 그 정도의 변화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이 변화된 것 같은 그런 변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했던 일들을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이 예수님 같은 삶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복음 체계가 이렇게 딱 체계를 이룬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마태복음의 이야기였습니다. 마태복음은 두 개의 가닥을 잡고 그 마태복음에서 두 개의 가닥이 나오잖아요. 제가 마태복음에 이렇게 서로 마주 바라보고 있는 두 개의 구조를 제가 보여준 거, 서로 양쪽에서 딱 균형을 이루고 있는 서로 마주 바라보고 있는 짝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성경 마태복음 전체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세력을 나타내고 있고 그것이 두 개의 가닥이 되어서 이렇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까지 딱 흘러내리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무심코 읽지만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보면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들이 마태복음 전체에도 들어있고 또 성경들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도 그것들이 하나의 짜임새를 이루고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마다 성경을 우리가 파고들고 성경을 더 깊이 명상해보면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디자인과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성경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계획했습니다. 사람이 이것을 적기는 적었지만 적은 사람도 이러한 구조가 여기에 들어있는 줄 알지 못하고 적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확실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이제 그냥 무심코 읽지 마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고안과 디자인이 나를 향한 의심 많은 나를 향한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구조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손길로 끝까지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태복음에 이렇게 귀한 무늬를 넣어주시고 디자인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